네, 주일에도 뵙고 또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뵙습니다.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마주하니까 정이 쌓입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이렇게 이번 주간 구별되어서 함께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 오셔서 또 기도하고자 오셨고 말씀 듣고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여러 형편 속에서 제약이 있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도 또 같은 귀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부정적인 감정들은 해가 지면 더 이상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다음 절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괴로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런 많은 사건과 관계 속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이 들기도 하고 또 시기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분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가져가는 건 안 돼요. 밤에 어두워지면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잠이에요. 잠.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딱 중단하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모든 것을 덮어둔 채 새로 일어납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더 큰 미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듭니다.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이 머물면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전염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해가 지면 다 내려놓고 쉬라고 잠을 주셨고 또 그 다음 날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지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 또 깨끗한 마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고 11월 한 달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한 중한병이 들지 않고는 충분히 다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90 넘으신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건강이 주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10세까지는 사셔야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120세까지 살 거라고.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제가 참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참 밝으세요. 긍정적이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대화 속에도 툭툭 던지는데 유머 있게 농담도 참 재미있는 농담으로 다 건네시는데 제가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절에서 오래 사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신앙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은 또 교회도 열심히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살아가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인사 잘해야 됩니다. 100세까지 사세요 하면 안 되고 120세까지는 사세요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도 병의 종류는 더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전에 없던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성인 여드름 같은 만성 피부 질환도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별히 또 혈액순환 장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기름진 것들 많이 먹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대체의학에서 관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독요법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된다. 이것이 독소를 빼야지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 모를 질환이나 만성질환의 원인은 많은 경우 몸에 쌓인 독소들 때문에 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음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독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독소를 제거함으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야기하고 수은 중독을 야기하는 아말감을 제거한다든가 장세척을 통해 장을 해독할 수도 있습니다. 간을 해독하는 오일요법도 있고 지방세포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해독 다이어트 다양한 여러 가지 또 해독요법이 있습니다.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실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면 물로 씻어주면 된대요. 우리는 뭐 요두도 바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말리면 낫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제대로 맞춰놓기만 하면 연세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뼈가 부러져도 특별한 치료 없이 잘 맞춰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뼈에서 액이 나와서 뼈가 붙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처럼 자연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충분히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많은 공해와 오염되는 것 때문에 또 독소들 때문에 우리가 몸이 나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비단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들, 또 사단이 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들, 세상 쾌락을 즐기는 발걸음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독소들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거룩함으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옷 입고 또 우리의 삶을 속사람을 거룩히 유지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해독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방식. 주로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건강,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건강한 식생활,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몸에 좋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피로감을 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생각이 건강해야 된대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때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새벽 기도. 네. 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이 모든 네 가지가 잘 맞춰집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규칙을 잡습니다. 새벽 기도가 규칙을 잡아주잖아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시간을 잘 조율합니다. 게다가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 속에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어지는 게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루의 삶은 좀 자신감 있게 삽니다. 오가는 길 아침 운동도 됩니다. 차로 가시는 분들은 운동이 안 되겠지만 걸어오시는 분들은 또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쐬면서 마시면서 또 아침 운동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주 안에, 그래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주님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검색해 보니까 121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래요. 헌 것과 새 것의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값이 달라요. 새 것은 비쌉니다. 헌 거는 싸요. 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래요. 값비싼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그리스도 안. 빌립보서 4장 1절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이라면 어디 서야 돼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 안에 서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세상 재미 속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7절, 8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도 바울은 빌사 13, 13절에서 예수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빌사 13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감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경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매 순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기에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그럴까?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잘 아시죠? 네. 왼쪽에 보면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의 울타리 안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왔다 가시죠 해서 예수님이 들락날락거리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에 딱 자리하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고백을 한다면 두려울 게 없겠어요. 제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걱정이 있습니다. 앞길도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이 고비 어떻게 넘길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너 나 믿지?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믿어요. 한마디 더 던지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럼 뭐가 문제니? 걱정이 내려나시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죽었노라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네. 왜 그렇게 속상하세요? 왜 그렇게 미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괴로움들 다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전에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짝사랑합니다. 주인공 남자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짝사랑하는 남자였어요.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손 줘봐. 손을 딱 내밀었더니 그 여인의 손을 쫙 자기 가슴에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이야말로 악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최고의 해독제가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놨다. 세상에 귀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뿌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